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은 공평에 대한 법,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얘기하고 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첫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 속에서 저는 이게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기서 거짓된 풍설, 또 다른 버전에서는 허망한 풍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이게 풍설이란 말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리포트, 보고하다,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false,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기보다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옳다고 하는 그 율법을 행위로 완벽히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야라고 하는 이걸 따라가지 말고 그게 악인데 그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악을 따라가는 것, 이런 거 하지 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이런 말들.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표현합니다. 힘없고 돈 없고 뼈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유전무죄라고, 돈 있는 자들이 좋은 변호사 사서 변호를 하면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도 가해자로 둔갑되는 일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말로 보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이건 결국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거짓 하나님인 마귀 사탄을 만나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미워할 겁니다. 그 미워하는 정도가 성경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 그리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원수 같은 자에게 제대로 여기 율법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좀 봐달라고 하는 것, 뭐 검사에게 또는 경찰에게 여러 가지 뇌물을 줍니다. 세상에서 뇌물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물 주고받지 말라는 얘기인가? 세상에서 유익을 구하는 자가 그래서 뇌물이 아니고 밥 한 끼라도 살 수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부탁하기 위해서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던 크던 뇌물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는 뇌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내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내 존재,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가 내게 너는 너를 직면하지 마 라고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내 존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자기의 의의 맛을 느끼는 것, 이거 뇌물이죠. 그래서 그 내가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나에게 뇌물을 줘서 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방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결국 나그네는 내가 죄의 집에 맞는 종의 신분,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인식입니다. 너가 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면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고 사망권세에 매여 사는 저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의 이야기.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의에 굉장히 해박하고 자기의 의의 열매를 굉장히 먹고 쌓아가서 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쌓아놓은 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용어 속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이 율법에 대한 얘기 쭉 하지만 이 속에서 전부 다 지금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이제 또 안식을 얘기합니다. 뭐 일하는 소나 나귀도 쉬게 하랍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지금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 이건 결국 우리 내면으로 가자면 온갖 탐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내 현재 상태의 존재와 새로운 존재로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 된 것들인데 무교병 절기 지키는 것, 맥추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는 것. 이게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한 거거든요. 무교병 절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기 직전에 급박한 상황에서 맛없는 무교병,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서 발효시켜서 먹는 맛있는 빵이 아니라 그냥 구워 먹는 빵. 이거 무교병 먹는다는 얘기는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을 깨달으면서 맛 없는 빵을 먹는 거니까 자기의 의가 섞이지 않은 빵. 즉 오늘 내가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마귀 사탄이 잠한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의를 내 의에 섞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마치 맛없는 빵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혀에 즐거움을 주고 내 뇌에 맛있다라는 맛을 느끼게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교병,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인데, 맛없는 빵인데,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을 할 때는 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스트 넣은 빵, 자기 의에 섞은 빵을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교병과 유교병 속에 숨어있는 이 자기 의와 믿음의 의,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감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안식도 감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맥추절 이야기. 봄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밀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 작물 추수감사제예요. 이 맥추절이에요.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일명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결국 맥추절과 연결되는데, 오순절 하면은 성령 파들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죠. 뭐 하여튼 절기 지키는 수장절,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 그래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이렇게 마치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일주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믿음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마치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올리듯이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떡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지금 수확의 개념을 이런 걸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잘 지키라. 이 절기 율법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리인으로서의 사자, 뭐 모세일 수 있고 또 여호수아일 수도 있는데 뭐 또 이게 그 천사가 아닌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 즉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될 뿐 아니라 장차 인류의 구속주가 되실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말도 하면서 여기서 그 사자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보낸 사자,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적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내일 22절부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른 아침 햇살 받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서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는 죄 용서함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그 지성소에서의 하나님 만남은 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오늘도 율법의 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